안녕하세요. 4월달이 됐습니다.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원래도 4분의 1이 지났죠. 시간은 그렇게 갑니다. 근데 시간은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것은 관념이죠. 실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겐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라는 것을요, 분명히 이해하면 그것만큼 자유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에겐 지금 이 순간만 있습니다. 7살 난 애에게도 지금 이 순간만 있어요. 여러분에게 과거가 있나요? 여러분 몇 년 살았어요? 50년 사셨죠. 50년. 여러분 50년 사셨어요. 내가 살아한 50년, 그게 있나요? 있다고 느껴져요? 시간의 존재감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왔던 50년의 시간의 존재감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없어요. 50년 살아왔는데요, 시간의 존재감이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또 50년 살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존재감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건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게 우리의 시간이죠. 우리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의 우리의 시간은 절대적이고요, 평등한 겁니다. 7살 난 애든 100살 된 어른이든 똑같아요. 왜? 그분들의 과거, 그분들의 미래가 없거든요. 7살 난 애에게 과거가 있겠어요? 7년의 시간의 개념이 지가 있겠어요? 7살 난 애가 내가 7년 살았어, 그 7년의 시간의 존재감을 느낄까요? 앞으로 살아갈 90년의 시간의 존재감을 느낄까요? 못 느껴요. 없어요, 그런 거. 7살 난 애에게도 있는 것은 그 순간 현재뿐이에요. 100살 된 어른, 100살 된 어른에게 내가 100년 살았어, 100년의 존재감이 있을까요? 없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시간의 존재감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분에게도 있는 것은 그 순간 현재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순간 현재뿐입니다. 다 똑같은 시간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 나이가 얼마다, 이런 것은 정말 실제의 기준에서 보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은 실제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세요. 단지 내게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일 뿐이고, 지금 현재 내가 바르고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너는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70년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 있을 뿐입니다. 인생을 잘 산다는 것, 70년 열심히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잘 사는 것,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겁니다. 왜? 여러분에겐 지금 이 순간 현재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현재 가장 잘 사는 방법을 부탁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이 순간 현재를 가장 잘 사는 방법, 너에게 관심을 두고 너에게 진짜 있는 것, 법이라고 이름 지은 너에게 진짜 있는 걸 이해가고 그것을 무상고 무아라는 바른 견해로 반항하라. 그러면 현재 지혜가 있고, 현재 자유롭고, 현재 보람이 느껴지고, 현재 행복한 거예요. 다 현재 좋은 거죠. 이렇게 지금 현재를 위해서, 여러분 삶을 위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저번 시간에 어떤 분이 아는 마음이 안 변하고 아는 마음이 항상 있고, 그래서 아는 마음을 봐 나가지만 관심도 안 생기고 재미도 없고 지혜도 안 생기고 이렇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오늘 그 인터뷰를 새로 들으면서 내가 답을 참 못했구나. 왜냐하면 워낙 오래간만에 인터뷰하신 분이라서 그분 상태를 잘 모르니까 엄청 그분 상태 파악하면서 헤매고 다녔죠.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태가 그럴 수 있죠. 마음이란 것은 아는 것이고요, 마음이란 것은 작용하는 것이에요. 아는 작용, 아는 일을 하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이고 진행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게 되면 처음에는 실제는 법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을 좋게 해가기 위해서 알아처럼 해나가요. 처음에는 가볍고 활기차게, 마음이 활기차기 때문에 좀 지나면 하나 알면 마음이 스스로 다른 걸 알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옮겨가며 알아갈 수 있고, 수동적 알아차림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면 나의 개입이 더욱 줄면서 가만히 있어도 여러 가지가 알아져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여러 가지가 알아질 정도로 물러나서 지켜볼 만큼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아는가라고 물어보라 그러죠. 알아지는 것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뭐 있네? 안 해?
대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있네,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가져요. 이걸 우리는 아는 마음을 안다라고 표현하죠. 아는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은 아는가 확인하고 아는가 확인하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아는가라고 작용을 물으면서 확인할 때는요. 그래 알지라는 작용이 와닿아요. 그래 알지라고 작용이 와닿거든요. 근데 아는가 묻고 확인하고 아는가 묻고 확인해 가다 보면요. 조금씩 묻지 않아도 그 이해가 마음에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렇게 되면은 아는가라고 묻지 않고 안다는 걸 이해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아는가라고 묻지 않고 안다는 걸 이해해요. 아는가라고 묻지 않고 안다는 걸 이해하게 되면요. 처음에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는 아는가라고 물었기 때문에 아네라는 어떤 진행과 작용이 두드러졌지만 아는가라고 묻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관념으로 흘러가요. 우리는 뭔가를 알아갈 때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건 우리 본능 같은 거예요. 관념으로 흘러가요. 관념으로 흘러가니까 그게 고정된 것 같고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안 변하는 것 같고 항상 있는 것 같죠. 항상 있는 건 관념이에요. 저번 시간에 말했던 분의 상태가 이랬죠.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나도 수행할 때 이랬었다는 기억이 났어요. 나도 아는 거라고 묻지 않으면서 아는 마음을 알아갈 때는 꼭 그게 항상 있는 듯이 가만히 있는 것인 듯이 변하지 않는 것인 듯 그렇게 느껴졌죠. 내가 이렇게 느껴지면 뭘 했냐면요. 항상 작용에 대한 스스로의 상기를 했어요. 아는 거지 작용이지 이렇게 생각해줬어요. 아는 거지 작용이지 라고 생각해주면 그 작용이란 것, 아는 진행이란 것, 그것에서 마음에 와닿았죠. 그리고 그 작용과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알아가게 되고 또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고쳐가 돼 있어요. 어느 순간 되면 어디 약간 고정된 위치에서 고정된 형태로 아는 마음이 알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아는 거지 작용이지. 왜냐하면 내가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아는 작용으로서 진행으로서 변화로서 마음을 이해했거든요. 그런 이해가 내 마음에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는 거지 작용이지 라고 내 스스로 일깨워주면은 마음이란 건 작용이야. 아는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마음에 와닿아요. 그렇게 한번 일깨우고 또 수행해 나가고 또 그 아는 마음이 고정된 것처럼 느껴지면 또 작용이지 아는 거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마음의 작용성, 진행성, 변화성 이런 것들을 일깨워주면서 일깨움과 동시에 그것에서 동의하는 내적 동의를 느끼면서 또 수행해 나가고 이걸 상당 기간 반복해 왔던 것 같아요. 정말 상당 기간 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 과거에 했던 수행 테크닉이기 때문에 잊어버렸죠. 지금 그렇게 안 하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는 거라고 물으면서 아는 마음을 알지 않고 그냥 질문 없이 아는 마음을 이해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런 분 가운데 아는 마음이 고정된 것처럼 가만히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고 고정되어 있고 항상 있는 것 같다면요. 이건 법이 아니에요. 이건 관념이죠. 이렇다면 그 작용성과 성질성이랑 비슷한데 작용과 성질에 대해서 한번 일깨워줘 보세요. 내가 아는 마음에 대해서 작용과 성질을 일깨웠던 표현은 아는 거지 작용이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는 거지 작용이지 하면은 그래 작용 맞아 아는 거 맞아 라는 내적 동의가 생기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작용으로 이해하면서 아는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수행이 그렇다면 꼭 그렇게 하세요. 관념을 보는 것이 우리 수행이 아니에요. 실제를 이해하는 것이 법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수행이에요. 법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연계의 양축 가운데 하나죠. 대상과 마음이잖아요. 대상은 알아지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알아지는 일 그게 대상이에요. 대상이 있어서 이 대상이 알아지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지는 일 그게 대상이에요. 성질 그 자체가 대상이에요. 대상이 있어서 성질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진행 그 자체가 그것의 본질이에요. 진행 그 자체가 그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있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그게 마음이에요. 아는 그게 다예요.
알아지는 것, 아는 것, 이 둘이 만나서 있는 게 존재죠. 있음이잖아요. 삶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는 법을 작용으로서, 성질로서, 진행으로서 이해야만 바른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걸로, 정체되어 있는 걸로, 머물러 있는 걸로, 항상한 걸로 알아진다면 이건 법이 아닙니다. 이건 관념이죠. 그리고 만약 아는 마음을 이렇게 알고 있다면 꼭 반드시 작용과 성질을 일깨워 주십시오. 그리고 일깨워주고 그 일깨워준 방향으로 스스로 동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동의를 확인하세요. 이 느낌이 확인되어야죠. 확인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는 거라고 물으면서 그 동의를 확인해 왔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수행했습니다. 얼마나 보편성을 띈 접근인지 모르겠어요. 사이도는 이런 말까지는 안 해주시죠. 질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지하철에 있었던 일들을 인터뷰 드렸었는데 그것이 내 통찰지가 일어난 것이란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두 번째 지하철을 탔을 때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뛰는 어느 분을 보면서 그 이전 지하철역에서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빠르게 걸었던 내 욕구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영상처럼 확 내 마음에 나타났었습니다. 이전에도 음식을 집을 때 그 순간 그 이전에 있었던 내 마음의 변화들, 욕심의 변화들을 분명히 알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내 마음의 욕구들, 그런 진행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그런 이해가 생겨났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혜라는 것은요, 깨달음이죠. 마음에서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요. 지혜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수행자님에게 그 지혜가 주는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알았다, 이해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자유로움, 물러남, 가벼워짐, 이런 지혜가 주는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라고 착각하기 쉬운 것,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새로운 체험. 수행자님이 두 번째 환승했을 때 그 추하다고 느꼈을 때 어떤 영상이라고 할까요? 이미지가 떠올랐죠.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것이 환승 전 지하철에서 수행자님이 있었던 것, 다리의 에너지,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잖아요. 이미지가 떠오른 거죠. 그게 이해는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통찰제로 하는 것. 통찰제로 하는 것은요, 법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법은 과거에 있을 수 없어요. 법은 현재만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통찰제로 하는 것은요, 현재 수행자님에게 있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만약 추하다라고 마음이 생각했어요. 추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하네라고 깊이 깨닫는다면 그건 통찰제예요.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깊이 깨닫는다면 그건 통찰제예요. 근데 경험을 하는 것, 영상이 나타나는 것, 그걸 갖고 깨달음일까라고 잘 모르겠어요. 수행자님에게 정확하게 해당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수행을 하게 되면요, 마음이 좋아져요. 수행하게 되면 어찌됐든 마음의 힘이 좋아져요. 그 어떤 형태의 마음의 힘이든 힘은 좋아져요. 마음의 힘이 좋아지게 되면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체험을 해요. 소리가 가슴에 나오기도 하고요. 무슨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빛의 일어남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마음이 하는 영역들, 생각하는 마음, 느끼는 마음, 보는 마음이 각각 영역을 따로 구분해서 각각 영역에서 각각 일어나는 것 같이 느끼기도 해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다양한 체험을 합니다. 근데 다양한 특별한 체험이 이해는 안 합니다. 사실은요, 특별한 체험을 할 때는요, 절대 이해가 안 생겨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특별한 체험을 할 때는 절대 이해가 안 생깁니다. 아주 이상한 대단한 체험. 대단하죠. 소리가 가슴에서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는데 기쁨이 빛처럼 일어나서 기쁨이 커질 때 빛이 쫙 커져가요. 이런 신기한 체험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수행을 해나가게 되면. 근데 내가 수행해 오면서 신기한 체험을 무수하게 했고 그 신기한 체험을 할 때 내가 다 좋은 수행의 체험이야, 수행이 잘 된다는 증거야라고 내 스스로 믿었어요.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그렇게 신기한 체험을 할 때 내게 지혜가 생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신기한 체험을 했을 뿐이에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왜 신기한 체험을 할 때 지혜가 생기지 않는가? 신기한 체험과 지혜가 다른가? 신기한 체험은 하나같이요.
사마디 힘이 좋을 때 생겨나요. 마음의 힘이 좋을 때 생겨나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마음의 균형이 안 맞을 때 생겨나요. 지혜는 마음의 균형이 맞을 때 생깁니다. 그러면 지혜가 날 때, 다시 말해서 마음의 균형이 맞을 때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마음의 균형이 맞을 때는요, 세상은 그냥 진짜 평범해요. 왜? 어디로 삐져나오지 않거든요. 보통 사마디의 힘이 크거나 노력의 힘이 크면요, 뭔가 마음이 마음대로 버려요. 지 의지로 갖고. 근데 정말 마음의 균형이 맞으면 이 마음이 튀어나가려고 그러면 다른 마음이 잡고, 그 마음이 튀어나가려고 하면 또 다른 마음이 그걸 잡고, 서로 이렇게 엮여 있어요. 엮여 있는 마음 우리가 오력이라 말하죠. 서로 엮여 있어요. 그 무엇도 두드러지게 지 혼자 뭘 못해요. 그러면 전반적인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 평이해요. 그리고 이 전반적으로 평이한 균형 맞는 마음은요, 세상을 아주 평범하게 봐요. 그래서 정말 자기에게 통찰지가 났을 때, 뭔가 확 알아졌을 때 돌이켜서 내가 어떤 마음 상태에서 이런 이해가 생겼지라고 생각해보면요, 잠깐의 시간이 지났을 때는 그 어느 정도 마음 상태를 조금 알 수 있거든요. 어떤 마음 상태에서 내가 이런 지혜가 났지라고 생각해보면요, 어떻게 느껴지냐면 꼭 수행 안 할 때의 마음 상태, 너무나 평범한 마음 상태에서 지혜가 났다는 걸 알아요. 왜 그 마음이 평범하게 느껴지는가? 마음의 균형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수행자님에겐 아주 특별한 체험, 거의 비전처럼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특별한 체험이 지혜이기는 힘들 거예요. 질문입니다. 맨 처음 내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빨리 걸었을 때 저는 그것이 탐욕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지하철을 환승하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뛰는 어느 분을 보면서 전에 내가 했던 그런 모습들이 떠올랐고, 새롭게 그때 내 마음이 탐욕이었다, 똑같이 추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과거에 대한 발견이죠. 탐심이잖아요. 수행자님에게 만약 그 첫 번째 지하철, 1번 지하철 탔을 때, 그리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을 때 수행자님에게 탐심이 있어요. 탐심이 그때 그 순간에 있는 거죠. 예, 그때 그 순간에 있는 탐심을 수행자님이 알았어요. 알았으면 했죠.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았어요. 탐심이구나, 마음이 탐하는구나 라고 탐심에 대해서 통찰지가 났어요. 탐심에 대해서 수행자님에게 통찰지가 생기면요, 수행자님 마음은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이 자유로움이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요, 그걸 안 느낄 수가 없어요. 탐심을 발견하는 것과 탐심을 이해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질문입니다. 그때 탐심이 있었고 탐심을 알았지만 탐심이 일을 하는 것, 진행되는 것을 제가 허용했었습니다. 그게 이해한 게 아닌 거죠. 그건 탐심이 있다고 안 것이죠. 경험하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더워요. 그리고 나무가 있어요. 나무 그늘이 있어요. 더울 때 나무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져요. 덥다가 시원해져요. 덥다가 시원해지는 게 상태의 분명한 변화죠. 내가 분명한 변화를 체험한다 그래서 그걸 무상을 이해했다고 말하잖아요. 변화를 체험하는 것과 무상을 이해하는 건 다른 거예요. 탐심이 있다고 안 것과 탐심을 이해한 건 다른 문제죠. 수행자님이 그때 내 마음이 탐심이었구나라고 알았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탐심을 이해한 건 아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요, 지금 있는 것만 이해할 수 있어요. 있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알아차림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을 현재에 두고요, 현재 일어나는 것, 그게 그런 영상이든 뭐가 됐든 현재 알아지는 것, 거기에 관심을 두세요. 질문입니다. 지인과 만나고 병원에 갔다 오고 하면서 어느 순간 목이 칼칼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곳에 있는 신속 항원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검사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가니까 여러 사람들이, 감염이 의심된 사람들이 와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내 앞에서 검사를 맡았던 어느 거사님에게 PCR 검사를 받으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PCR 검사를 받으라는 말은 감염이 거의 확실하니까 확정적으로 PCR 검사를 해보라는 말입니다.
그 순간 나는 저분 어떡하지?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를 엄청 두려워했고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을 죽음에 근접한 그런 심각한 일로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런데 내 차례가 되어서 나에게도 PCR 검사를 받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미소가 내 얼굴에 지어졌습니다. 순간 마음은 상당히 멍했고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고 일정 부분 포기한 받아들이는 마음 상태가 되었습니다. 실제 코로나 때문에 내 생활은 굉장히 엉망이 되었고 내 계획도 다 어그러졌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게 나의 일이 되니까 마음은 포기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어.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 당황하는 마음, 그런 복잡한 마음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 마음이 그 다음부터 일어나더라도 그냥 그럴 만한 마음들이고 참을 만한 마음들이고 그렇게 큰 고통을 주는 마음들은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공포스러워할 때 그 공포의 대부분은 내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거란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럴 것이라고 상상해서 만들어낸 것이 굉장히 많아요. 상상으로 받는 고통이 훨씬 더 괴롭습니다. 실제 그걸 닥쳐서 지금 현실되면은 참을만 하고 겪을만 한 경우가 많아요. 많은 경우 참을만 하고 많은 경우 겪을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는 게 중요해요. 모를 때는 마음의 에너지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나가요. 공포는 끊임없는 공포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두려움은 끊임없는 두려움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화는 끊임없는 화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믿어요. 내가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죠.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못하면요, 믿게 돼요. 믿게 되면 더 확대되고, 더 빠져들고, 더 심각해지고, 더 심각한 마음은 더 심각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점점 믿음이 강해지고, 그게 진짜처럼 느껴지고, 더 큰 공포에 빠져들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는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하고, 알아진 것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알고 객관적이 되는 방법이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 있는 만큼 항상 마음이 현재 있고 내게 일어나는 것, 마음이 생각하는 것, 마음이 느끼는 것, 그것을 알고 그리고 알아진 것에 대해서 자연의 지지 대상이지 라고 나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객관화시키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고통을 줄이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의미 없는 고통을 수행자님이 받았어요. 질문입니다. 그런 고통을 2년 내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케이스도 아니어서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날 제가 아는 수행하는 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살짝 당황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그냥 보통 사람이었다면 문상을 가는 문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수행하는 분이었고 또 너무 멀어서 문상을 갈 수도 없는 경우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당황스러웠는데 미얀마나 테라와다에서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얀마에서는 윤회를 믿죠. 윤회에서 다음 생의 조건을 결정하는 마음이 이 생의 마지막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이라는 것은 계속 일어나면서 앞마음이 뒷마음을 일으키고 뒷마음이 그 뒷마음을 일으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의 마지막 마음을 원인으로 해서 다음 생에 첫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미얀마에서는 죽음에 가까이 있는 분에게 가급적이면 좋은 마음을 갖도록 애를 써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슨 그 사람에게 좋은 기억을 떠올려주죠. 같이 행복했던 것,
좋은 일 했던 것, 보람됐던 삶의 내용들 그런 걸 또 올려주고 또 불자라면 부처님 말씀들, 법문들, 감동적인 법문들, 좋은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법문들을 틀어줘요. 그게 돌아가신 분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죠. 그리고 죽고 난 뒤에 보니까 내가 미얀마 사람들 장례식에 가서 앉아있어 봤는데 그 스님들 불러서 공양 올리고 공양물을 그 돌아가신 분에게 회양해요. 근데 회양할 때 보면 관이 옆에 있잖아요. 관이 있는데 관을 한 5분의 1 정도 열어요. 우리 미신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문 열잖아요. 귀신이 뭐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제사 지낼 때 여러분 문 열죠. 이거 똑같아요. 관을 5분의 1 좀 열어요. 그거 안 열면 못 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공양하고 나면 이제 이 공양물을 그 영가에게 회양한다고 그때 영가는 일종의 악유 같은 거죠. 존재를 설명할 때 그렇게 공양받고 근처에 있을 수 있는 게 악유래요. 악유로 태어났을 때만 이런 게 유효해요. 천상 가거나 지옥 가거나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 없고요. 악유의 존재로 태어났으면 이게 가능하대요. 이렇게 공덕을 나눠갈 수 있대요. 그래서 스님들에게 공양한 것을 악유에게 회양하고 그리고 스님들을 법문하고 그리고 함께 경전을 암송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죽기 전에 그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요. 죽고 난 뒤에 하는 것은요, 내가 보기에는 죽은 자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좀 덜 미안하라고. 그러니 그 당사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좋은 마음을 갖도록 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기대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옆에 누가 있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죽음에 가까이 있는 여러분에게 좋은 마음 가지도록 계획을 만들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이렇게 해줄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수행자입니다. 수행자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수행하는 게 다 마음 좌지라고 하는 거죠. 죽음에 가까이 있어도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수행하는 것과 그걸 죽음의 침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죽음의 침대에 누워있을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근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아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본다고 알고, 듣는다고 알고, 느낀다고 알고, 자연의 이치로 알고, 대상으로 알고,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이해하고,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이렇게 마음을 좋게 하는 거죠. 죽음의 침대 위에서도 여러분이 하는 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거예요. 부정적이 많겠죠. 그렇지만 일어나는 것이라는 본질은 절대 안 변해요. 다 생겨나는 것이에요. 다 여러분에게 알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뭐의 불편한 느낌, 괴로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 괴로움 느낌을 느낌일 뿐이지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은 괴로움으로부터 얼마가 되었던 물러나요. 물러난다면 그건 지혜가 있는 거죠. 지혜가 있다면 그게 기쁨도 따라와요.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불안한 생각을 해요. 생각이네, 마음이 하네라고 알아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생각의 영향으로부터 어느 정도 여러분 지혜의 힘만큼 물러나고 가벼워져요. 가벼워진다면 지혜가 있는 것이고 지혜가 있다면 그 순간의 가치를 느껴요. 여러분은 그 순간에도 지혜와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죠. 그때도 여러분은 사실은 살아가고 있거든요. 남은 아주 부정확합니다. 남은 믿을 수 없어요. 스스로 구원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여러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삶의 본질은요, 어느 순간 어느 때도 항상 똑같아요. 여러분 삶의 본질은 뭔가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본질은요, 여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뭔가를 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하면 아는 것으로부터 물러날 수 있어요. 가벼워질 수 있어요. 물러나고 가벼워지면 마음이 좋아져요. 그게 옳다라는 내적 확신이 생겨나요. 그 순간의 삶에 대한
내 스스로의 믿음이 생겨나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어떻게 되든 여러분은 그것보다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알고 계신 거죠. 알고 있다면 그걸 써야겠죠. 알고 있다면 그걸 실천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의 환경에 처했다라고 스스로 비관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때 바르게 알지 못했다, 바르게 수행하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반성하세요.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이미 바르고 그게 이미 희망적인 거예요. 질문입니다. 스님께서 기초 수행 법문을 할 때 각각의 소리에 대해서 각각의 듣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적으로 크게 공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볼 때도 지금 내 앞에 여러 가지 것이 보입니다. 노트북, 핸드폰, 연필, 책상, 창문 등등 여러 가지 것이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물체를 보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이 물체들을 보는 마음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인 것인가요? 예, 당연하죠. 좀 쉽게 표현하면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제 앞에 핸드폰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창문이 있고 안경이 있고 이 각각의 물체를 보는 마음이 다 각각의 마음이란 것이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때 각각의 소리에 대해서 각각의 듣는 마음이 있다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인가요? 이치가 똑같아요. 각각의 형태에 대해서 각각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은 대상에 의지해서 일어나요. 대상이 다르면 마음도 다르죠. 근데 이건 상당히 대충 이야기하는 거고요. 물론 수행자님이 여러 소리에 대해서 여러 마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크게 공감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크게 공감이 됐다는 것은 이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듣는 마음이 존재한다. 각각의 소리에 대해서 각각의 듣는 마음이 다르다. 이런 소리와 듣는 마음의 관계성에 대해서 수행자님 마음속에서 어떤 이해가 있었던 거죠. 그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감이 생겼을 겁니다. 이런 이해로 한다면 이건 법에 대한 이해고요. 연기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대충 말하는 걸로는 만족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걸 보는 마음과 이걸 보는 마음과 이걸 보는 마음이 다르다. 이렇게 대충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충은. 그러면 이것의 실체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 바깥에 있는 지금 흔들고 있는 이것 실체, 이것의 실체가 있는가? 이건 관념이거든요. 이 소리도 관념이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소리도 관념이고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형태도 관념이에요. 관념을 실제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알아지는 건 뭔가? 알아지는 것이라는 것은요. 이것이라고 내가 불렀던 이것의 실제 모습이 뭔가 하면 보는 마음과 함께 있는 이게 실제예요. 보는 마음이 있을 때 함께 있는 이것이 실제예요. 이게 실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이런 색깔, 이런 모양, 이런 형태, 이런 이름, 이런 것이 실제가 아니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보는 마음이 있을 때 보는 마음과 함께 있는 뭐가 있을 거예요. 이 함께 있는 무엇은 물론 이것의 관념에 영향을 받았겠죠. 이런 관념이 있으니까 이런 관념으로부터 내가 표현한 식으로 하면 여기서부터 온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서부터 온 무엇. 근데 이 표현도 어느라는 것은 다 억지입니다. 온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요. 온 무엇이란 건 없어요. 여기서부터 공간을 가로질 수 오는 게 없어요. 있다고 하는 것은 다요. 보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순간 존재해요. 함께 있을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연기라는 것은요. 함께 있을 때만 존재해요. 다른 것이 정했을 때 그 정의됨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보기 전에 이것으로부터 내가 보는 것은 눈이와 부딪힌 것, 안과 만난 것, 안식과 만난 것만 보는 거죠, 사실요. 그럼 안식과 만나기 이전에 여기서부터 오고 있는 과정에서의 존재는 있는가? 과정에서 존재는 없어요. 불교의 법은요, 이게 아니에요. 있다는 것은 오직 상대가 있을 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는 마음이 있을 때 보는 마음과 함께 보여준 게 있는 거예요.
보는 마음이 없으면 보여지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보는 마음과 이걸 보는 마음은 다르다. 이건 굉장히 대충 말한 거예요. 굉장히 대충 말한 거죠. 이렇게 말해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이걸 보는 마음과 이걸 보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다. 이건 굉장히 대충 말한 마음이죠. 사실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법에 합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 표현이 잘 떠오르질 않습니다. 수많은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보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것을 보면 이 보여지는 게 하나겠어요. 이 보여지는 것은 이 형태, 이 모양이 하나다라는 전제하에서 이걸 보는 마음과 이걸 보는 마음은 다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상당히 관념을 전제로 한 표현이죠. 근데 실제 법의 입장에서 보면 이 표현도 굉장히 미숙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신기합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입자와 파동이라는 양자물리학의 설명이 떠오릅니다. 보여지는 것은 마치 파동 같습니다. 그것이 만들어내는 관념은 입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있음, 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표현들이죠. 양자역학에서 말하고 있는 입자와 파동, 물질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있었는데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데 크게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이 알아서 듣고 알아서 그 내용을 안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에 그 내용을 믿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설령 그걸 그렇게 알았지만 그걸 믿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게 뭔가를 물었고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 말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내가 그 답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고 있냐란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마음이 지 스스로 하는데 평소에는 잘 하지 못한 그런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왜 그게 가능하냐면요. 우선 수행자님 마음이 굉장히 좋은 상태죠. 그리고 TV에서 뭐가 나와요. 내용들이 나오겠죠. 내용들이 나올 때 뭔가 주장하겠죠. 주장할 때 수행자님이 그걸 듣고 마음에서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안 믿는 마음의 느낌이요. 사실 안 믿는 마음의 느낌이 바로 지혜의 느낌이요. 지혜는 안 믿어요. 지혜는 그냥 그 사실을 인정하고 물러나 있죠.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안 믿는 마음의 느낌이 지혜의 느낌이죠. 그리고 이렇게 물러나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자극받지 않아요. 자극받지 않는 마음이 고유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수행자님은 그렇게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알아진 것을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동요하잖아요. 고유한 마음의 힘이 있는 거죠. 마음이 굉장히 좋은 상태잖아요. 마음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고 그 자극에 대해서 수행자님이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올 때 우리가 그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나거나 과거의 어떤 기억을 잘 못 떠올리거나 이런 경우 많죠. 이런 경우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마음이 들떠서 그래요. 만약에 우리 마음이 고요하다면 사마디의 힘이 좋다면요. 우리는 우리 기억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떠올릴 수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최면 거는 것. 왜 최면 걸까요? 최면 걸면 의식이 깨어있을 때 기억하지 못했던 과거 이야기를 다 해요. 최면을 걸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깨어있을 때는 모르는 것, 깨어있을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봤던 기억들, 그 사람의 얼굴들 이런 걸 최면 속에서는 말을 해요. 범죄 수사할 때 쓰죠. 범인 얼굴 봤는데도 기억 못하잖아요. 그러면 최면 걸어서 막 말해보라 그러면 말을 해요. 왜냐하면 사마디가 강해지면요. 전부를 다 떠올려요. 그러니까 수행자님의 마음이 그때 좋았고 좋은 상태에서 고요한 상태에서 외적 자학이 들어오니까 자학에 대해서 답이 나오는데 그 답이 들떠있는 마음에서는 생각하기 힘든다. 마음 속 깊이 있던 그런 답이 노력하지 않은데도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요하면은 훨씬 더 현명해져요. 훨씬 더 똑똑해지고. 질문입니다.
아까 스님께서 사마디가 아주 강해지면 마음의 균형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수행자님의 상태는 그 상태는 아니죠. 지혜 힘이 좋으면요. 지혜 힘이 좋으면 지혜가 모든 것을 맞춰요. 균형이 안 맞으면 지혜의 힘이 좋을 수가 없어요. 지혜의 힘은 균형의 산물이죠. 그러니 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균형은 맞다라고 말 수 있어요. 아마도 짐작컨대 그렇게 마음이 고요했기 때문에 상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의식적으로 사유해서 답을 내놓으라고 하면 잘 못 내놓을 그런 답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약간 직관 같은 거죠. 질문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아는 마음을 알아가고 있는데 그 아는 마음이 멈춰 있는 것 같고 고착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는 그걸 관념적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시면서 작용이다, 진행이다, 아는 거다 이렇게 성질과 작용의 내용을 떠올려 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는 거다, 작용이다, 진행이다 이것 또한 관념이 아닌가요? 관념이 문제인데 다시 관념을 쓴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 관념으로밖에 못해요. 우리는 모두 다 관념에 의지해서 세상을 보고요. 관념에 의지해서 마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아는가라고 물으면서 아니라고 이해했을 때, 아는가란 질문 또한 관념이에요. 아는 이 자체가 관념이에요. 아는가란 질문 또한 관념이고요. 아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렇네라는 느낌이 있어요. 동의 느낌이죠. 동의 느낌 법이에요. 그러니 관념을 따라서 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님이 만약에 아는 마음이 고쳐가 되어 있고 아는 마음이 계속 있는 것 같고 항상 있는 것 같고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아는 거지 작용이지 이렇게 생각해줘요. 생각해줬을 때 아 그래 아는 마음은 작용이야. 아는 거지 진행이지 라는 것이 그렇네 라고 마음에 와 닿는다면요. 그렇네 라고 마음에 와 닿는 것 이건 실제는 법인 지혜의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 또한 관념을 따라서 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법, 이 원하는 법이라는 것은 그때 지혜의 마음이죠. 지혜의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혜의 내용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작용이지, 성질이지 라고 지혜의 내용을 생각해 주면요. 그래라는 동의의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라는 동의의 마음은 지혜의 마음이고 그 지혜의 마음은 그 관념을 따라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바른 생각이라는 것이 팔정도의 하나죠. 바른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오늘 딸 아이와의 언쟁 속에서 마음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딸아이가 나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불편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불편해할 때 마음이다, 지가 한다,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마음이 좀 놓여졌고 그 상황을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가치 부여를 적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치 부여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가치 부여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여유하게 되는 것이 수행의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수행자님이 말하는 것은 약간 핀트가 어긋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수행자님 말은 상당히 관념적으로 흘러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요. 실제 내가 하는 체험을 이해하는 거예요. 수행자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은 뭐 조건 따른다는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건 순전히 관념적인 것이고요. 수행자님이 하는 삶의 체험, 그게 법이에요. 어떤 체험인가? 딸이 뭐라 하니까 마음에서 화가 나요. 마음에서 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수행자님의 체험이에요. 수행자님의 알머의 대상이요. 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수행자님이 묶여있는 건요. 일어나는 화에 묶여있는 거예요. 딸에 묶여있는 게 아니에요. 수행자님은 수행자님이 아는 것에 묶여있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화에 대해서 화가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지 라고 정말 수행자님이 이해한다면 화를 대상으로 볼 수 있고 화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달러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달러부터 자유로워지는 건요, 순전히 생각이에요. 수행자님에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수행자님에게 알아지는 것은 다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수행자님에게 있는 모든 것은요, 수행자님에게 알아지는 것 뿐입니다. 수행자님에게 알아지지 않는 것은요, 수행자님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수행자님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계속 해나가면 그 힘들이 점점 커져갈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가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삶의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수행자님이 하는 삶의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부터, 듣는 것으로부터, 느끼는 것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일어나는 화로부터 이렇게 수행자님에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인데 실제 수행자님은요, 이렇게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 질문입니다. 삶의 내용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삶의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게 결국은 같은 말 아닌가요? 아니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수행자님이 근본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은 삶의 경험이에요. 삶의 경험이라는 것은 수행자님의 알미죠. 그러니까 수행자님의 알미 뭔가 딸을 보고 있어요. 딸의 얼굴을 확 찡그리고 있어요. 수행자님이 자유로워진 것은요. 딸의 찡그리는 얼굴로부터 자유로워진 게 아니에요. 수행이라는 것은 딸의 찡그리는 얼굴로부터 자유로워진 게 아니고요. 본다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보는 것이 수행자의 체험이에요. 딸의 얼굴이 체험이 아니고요. 느낌도 수행자님의 실제 체험이고요. 본다는 것도 수행자님의 체험이에요. 나가서 보여진다는 것도 수행자님의 체험이에요. 근데 보여지는 것은 딸 얼굴이 아니에요. 딸 얼굴은 관념이죠. 수행자님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요. 자신의 삶의 실제 삶의 체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보는 것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실제 삶의 체험, 우리가 법이라 부르는 자신의 실제 삶의 체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그 다음 자연스럽게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 실제 삶의 체험들이 만들어낸 게 삶의 이야기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우리는요. 삶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가 아니에요. 내 실제 삶의 체험을 바라보면서 내 실제 삶의 체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고 하고 있는 게 우리 수행이에요. 질문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말인가요? 예, 그게 우리 수행의 방향이에요. 그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삶의 이야기로부터도 자유로워집니다. 이건 결과로서 오는 거예요. 수행으로서 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결과로서 오는 겁니다. 질문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대상을 보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가 이게 포인트인 것인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내게 실제 있는 게 뭔가를 이해해줘. 그 가운데 하나가 아는 마음이고요.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아는 마음이 아는이라는 것도 관념이기 때문에 관념이 약해지면서 순수한 법의 모습, 순수한 법의 모습이 드러나요. 이 순수한 법의 모습은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보는 것도 그렇고 듣는 것도 그렇고 느끼는 것도 그렇고 보는 것에 보는 관념이에요. 듣는 것에 듣는 관념이에요. 근데 일어난 그 자체는 다 똑같아요. 그렇게 점점 나의 이해가 일반성을 뛰어가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포용해가요. 이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포용해가요. 관념을 집어넣으면 각각 다 다른 거지만 실제하는 그 모습들은요. 다 똑같은 일반적 성질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수행자님이 자기에게 진짜 있는 걸 이해하고 일어남을 이해해 나갔을 때 그것으로부터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고 나아가서 이러한 일어남이 만든 삶의 이야기들, 삶의 내용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마음은 더불어 함께 자유로워집니다. 질문입니다. 이건 순전히 꿈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꿈속에서 거사가 있었습니다. 거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든 생각이 거사는 벌써 갔는데 지금 없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마음이 다 생각하는 것이구나 라고
그때 꿈속에서 알았습니다. 꿈속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마음이 그렇게 생각한 것에 대해서 신기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깨고 나서도 그 꿈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 하다가도 뭐 꿈인데 뭐 하면서 가볍게 넘어갔었습니다. 잠에서 깰 때 가끔 쥐가 납니다. 쥐가 나면 아주 고통스러운 느낌을 느끼는데 한 번은 이렇게 자고 일어났을 때 쥐가 났었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실제 머물자, 더 이상 속지 말자, 이건 단지 느낌일 뿐인데 다 내 마음으로 만들어낸 고통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느낌으로 보였고 떨어져서 볼 수 있었고 아주 여유있게 지켜볼 수 있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딸 아이와 이야기하면서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옛날에 딸 아이와 이야기하게 되면 내 마음에 정해진 것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내 주장도 강했었고 여러 가지 감정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딸아이와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마음의 정함들이 많이 약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들어주고 받아들이고 할 말 있으면 하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개발하고자 하는 마음, 키워가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죠. 그게 우백가의 마음이죠.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는 마음,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 양극단을 떠난 마음, 자유로운 마음, 그게 우백가의 마음이요. 당연히 수행자님이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생각을 대상으로, 보험을 대상으로, 느낌을 대상으로, 모든 걸 대상으로 이 마음을 키워왔어요. 당연히 이 마음을 키워왔기 때문에 이 마음의 힘이 좋아졌고요.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어떤 관념적으로 해석된 대상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 마음이 드러나요. 수행해오면서 키워왔던 마음이 이 마음이니까 딸이란 대상을 대상으로도 이런 마음의 힘이 있는 거죠. 이런 마음이 수행자님에게 딸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돼야 된다, 어떻게 되면 안 된다, 그런 단정들을 약화시켜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백가의 힘이 좋은 마음으로 상대에게 이야기할 때 당연히 나는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요. 왜? 상대가 어떻게 됐든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상대를 내가 좋아해요. 마음은 뜨겁지 않지만 마음은 따뜻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줄 때 내가 뭔가를 원한다는 건 별로 없어요. 내가 뭔가를 원한다는 건 없어요. 단지 이 사람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그 사람에게 도움되겠다. 이런 마음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보가 아니니까 옳고 그른 건 존재하죠. 옳고 그른 건 존재하지만 꼭 옳게 돼야 한다는 생각이 약한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죠. 그 순간순간 대화를 하면서 그 순간순간 옳은 건 존재하죠. 당연히 나는 그 사람이 옳게 되는 방향으로 말하고 그런 충격을 주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내 말을 따르든 안 따르든 난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이럴 때 불교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럴 때 정말 그 사람을 위한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불교에서는 자비라 그러죠. 100% 순수하게 남을 위하는 마음이 돼요. 내가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남을 위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자님이 딸과의 대화 속에서 딸에 대해서 수행자님이 갖는 마음이 바로 순수하게 딸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대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행하면서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키워왔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작용하는 건 자연스럽죠. 그리고 꿈속에서 그 사님 만난 것, 이건 거의 몽중일여죠. 몽중일여는 수행 열심히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숙면일여는 우리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데, 숙면일여는 말이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깊이 잠들었을 때의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초기 불교에서는 바왕가라고 그러죠. 바왕가는 변화가 없어요. 다른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꿈은 의식이 깨어있는 마음이죠. 의식이 깨어있는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내 의지가 작용하지 않아요. 그냥 가속도처럼 진행이 돼요. 근데 가속도처럼 의식이 진행될 때 수행자님이 수행하고 있는 거죠.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는 생각이지 단지 꿈일 뿐인데 이렇게 수행적으로 그 꿈의 상황을 보려고 그래요. 이건 100% 가속도의 힘이죠. 평소에 깨어있을 때
의식적으로 깨어있을 때 수행하면서 해왔던 마음씀의 그런 힘들이 꿈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작용했던 거죠. 그러니 평소에 아주 열심히 수행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몽중 일어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쥐나는 것, 쥐날 때 아프죠? 아픈데 이제 수행적으로 마음을 돌리고 알면 되지, 대상이지, 실제 머물자 이렇게 봤을 때 쥐나는 게 물론 아파요. 우리가 쥐나는 것에 대해서 아프지 않을 만큼 지혜 있지는 아직 않을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쥐나는 게 안 아프다 하면요, 쥐난 것에 대해서 화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웬만해서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준이 다 비슷하니까 웬만한 우리 수준에서는 쥐났을 때는 그것을 싫어해요. 당연히 화가 나고 화가 나니까 그건 아픈 느낌으로 와닿아요. 근데 수행대로 마음을 돌리고 마음이 수행 모드가 되고 그러면 그 느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가벼워지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뻔히 쳐다보는 그냥 구경하듯이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그게 그것에 대해서 자극받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내가 그것을 고통스러운 느낌이라고 정의했던 그런 화까지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싫어하고 없애려고 그러고 없애려고 발부둥치는 그런 확대된 화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힘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런 물러나 있는 마음 상태 지켜보듯이 구경하는 마음 상태를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